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해 온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에는 파송식 함께 할 거니까 많이들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부분은 3장이에요. 3장.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굉장히 길지요. 근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의 염려가 있다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다름 아니라 성도들의 형편인데 그 형편의 핵심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게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염려를 어떻게 바울이 대처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파송과 기도라는 대처가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염려가 우리 교회의 염려가 되기를 바라고, 바울 사도의 대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대처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 관계의 터, 우리 세 가지 터 있죠? 마지막 관계의 터를 좀 확고히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바울의 염려가 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염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전도자 일행입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자, 5절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도, 나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바울이죠. 그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이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안 좋은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환난을 견딘 분이고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찬양했던 분이고요, 하나님이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옥터를 움직이시고 착고를 풀어주셨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유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도 견디기 어려운 만큼 염려하고 아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형편인가? 자, 5절 다시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했는가? 그러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뭘 알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실체가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졌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적절히 저들이 잘 살아가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에게 가장 깊은 관심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바울의 마음은 이런 염려로 가득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우리 읽은 말씀 그 뒷부분 보세요. 이는 중간에 보세요. 왜냐하면 혹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네,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환난과 핍박만 본 건 아니에요. 지금 뭘 염려하고 있냐면 환난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무엇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때문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시험하는 자가 어떤 대상일까요? 이 본문을 그대로 하면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실제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일수록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합리성을 근거로 하고 과학이 진리가 된 이 시대에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상상물에 불과하고 성경의 내용의 서사를 풍성하기 위해서 심벌, 상징으로 만든 것이지 마귀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실제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를 옛뱀 곧 마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이용하지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뿐이지 진리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한다. 그렇죠? 겉은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정당한 분노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시험하는 자 마귀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이 분명해요. 봐봐,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사랑했다면 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마귀가 마음속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면 돌아왔을 텐데, 이런 생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 너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핍박, 고립 안 당할 거잖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하면서 이 핍박과 고난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업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목수라면 당시 대문을 만들든 창문을 만들든 모든 것을 다 만들 때 그 끝에는 거기에 문양을 새기는데, 어떤 문양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섬기는 신의 문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마음 때문에 신의 우상의 문양을 새기지 않으면 물어볼까요? 그 대문 팔릴까 안 팔릴까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체결하려면 마지막 끝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는 그 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신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해서 신의 이름을 들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공무원 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곤고하고 핍박받고 어렵고 서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가 이런 아픔을 겪는데도
정말 주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유혹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이야기 딱 저도 간증을 하지 않는 편인데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그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제대하고 한번 신학교를 가보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의 소명을 주셔서 뭣도 모르고 마음의 동향도 있었고 등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1년 정도 다니니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신학교가 아니야. 목사님께 허락받고 1년 동안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 휴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번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몇 번 낭떠러져서 굴렀어요. 강원도 9시 지역 뉴스, 메인 뉴스 나온 다음에 지역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 안전벨트를 맸는데 누구만 안 맸다고요? 우리 엄마만 안 맸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벌써 몇십 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경을 몇 달 동안 헤맸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아버님 친척들이.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했더니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차라리 사고를 안 나게 해야지. 맞아요? 아버지가 듣고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고를 차라리 안 나게 해야지. 시험에 들었습니다.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세워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승리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했다고.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원천 봉쇄했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이제는 뱀의 머리는 박살냈지만 꼬리만 포덕포덕거리면서 신자들을 후드러 치는데 신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사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와 하나 되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각양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와 함께 그 기도를 나누십시오. 바울은 이걸 염려한 거예요. 저들이 그 유혹을 받아 혹시 믿음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염려입니다. 이 염려를 두고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 가지 대처 방안이 있어요. 먼저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뭐 했어요? 보냈습니다. 5절 앞부분에도 똑같아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가 또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그를 뭐 했어요?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멀리서 걱정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않았어요. 잘 견디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마. 이 정도로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추상명사로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 하는 것, 요걸 사랑, 뭐뭐 것,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사랑을 동사로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도 잘 아시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다 동사야, 다 동사.
우리의 사랑은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손과 발을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사람을 보내고 손으로 내밀며 그들을 섬기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잘 아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달라요. 바울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지금 뭐 했다고요?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전도의 구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문제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인지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만 보냈을까요? 또 하나의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10절 앞부분에 주야로, 그것도 밤낮으로, 그것도 얼마만큼? 심히 뭐 했어요? 잠깐 보실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동시에 낮과 밤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기독교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교가 아닙니다. 거꾸로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행동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행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선교사님과 목회자들과 대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계획, 완벽한 계획, 좋은 시나리오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우리들이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성심을 다하여 메시지를 선포할지라도 그 피선교제에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깨우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문제도 아니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무엇 하나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춰 성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의 균형인 줄 압니다. 이게 바울의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디모데를 보낸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읽어드릴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게 주동사입니다. 주 목적이에요. 디모데를 보낸 진짜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주동사예요.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잠깐 또 보실까요? 전체 읽기가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두로 좀 설명드릴게요. 굳건하게 한다는 건 문맥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설교한 그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 7절에 환난과 궁핍을 만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서도록? 굳건하게 서도록.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좀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대로 궁핍과 환난을 당했으니 다시 말씀을 깨우쳐서 그들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굳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길래 도대체 그럴까요? 읽지는 않았겠지만 집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간 이야기 드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몇 주 있었다고요? 몇 번 설교했다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새신자입니까? 헌신자입니까? 여기 헌신자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헌신된 자. 새신자예요? 헌신자예요? 새신자지. 3주 나왔으면 새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당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1번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현실을 포장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면 핍박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그 환난보다 주님이 훨씬 크시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아신다. 세상이 너희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그 환난을 당할 때 디모데에 가서 놀라지 마. 선생님이 이미 설교한 말씀대로 된 것뿐이야. 과정이야. 사단이 너희를 미혹할 거야. 시험하는 자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미혹도 그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너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한참을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요절은 바로 앞절은 그 디모데가 다녀온 이야기를 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지금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전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전했어요. 1장의 내용처럼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곤고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괜히 믿었다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의 수고, 즉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함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오직 공동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섰다는 것을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죠. 근데 이것보다 또 하나의 기쁨이 또 있습니다. 6절 또라 또. 자, 뭘 전해준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그들이 아유 바울 괜히 만나가지고 생고생한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들이 주 안에 선지어 이제는 내가 뭐 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라는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주인 혹은 권력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국가를 향대해서 쓰이려면 절대 왕정 국가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주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세상의 제도와 권력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뿐더러 주 안에 굳게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모든 방편을 다 재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 가지 적용을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냐 그럴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형편 가운데 그들의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늘 한 가지 적용입니다. 우리들의 서로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답을 해볼까요? 시작.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사업은 좀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잘 크고 계십니까? 직장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서로의 형편을 물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 간 교제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일반 사회 커뮤니티에도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교제의 핵심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여러분 최고예요. 제가 거듭 이야기해서 죄송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제가 금요 예배 때 예배 때 금요일인가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캠프 사역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참 잘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도전을 받은 거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스탠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있다고. 말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아이들 2명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이 혹시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홍천이요. 홍천. 교역자들도 없는 교회, 인솔자가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수련원이 어디냐면 김포 청소년 수련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화에 있더라고. 강화 앞에 멀리까지 버스 타고 시외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다시 와서 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몇 번 갈아탄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배낭 메고 아이들이 뭐 받으려고? 은혜 받아. 그 얘기를 딱 하는데 1차적으로는 부담이 100배 됐어요. 아니 설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보니까 내가 이 설교에 혼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할 때 온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설교를 했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설교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이들이 잘 집중해 들었어요. 누구만 안 듣는다고? 누구만? 중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걔네들. 항상 조심해야 돼.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안 내려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뭘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소리 사례비를 받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의 진짜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지난주 전도 회별 모임 가졌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좀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구역이 뭐니까? 전도회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구역 따로 전도회 따로 좀 분리가 됐다가 요번만큼 전도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신앙 이야기 나누 너무 좋았다. 근데 저도 몇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의 문자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아요. 목사님, 전도회 3 나눔 예배 처음 가진 시간이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전도회이어도 오늘처럼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전도 회원 사이에 얇은 벽이 있었다면 그 벽이 무너진 느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있어요. 그 중략하고 마지막, 목사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저보다 더 멋지십니다. 저보다 성령 하나님이 당연하죠. 저도 멋진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문제가 없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드리면 좋겠느냐. 전도회가 사업을 위하여, 모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믿음의 문제를 나눌 때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염려가 교회의 염려요. 바울의 대처, 보내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대처가 되어서 주님 사랑 교회 관계의 터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역사를 올 한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